자, 오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주제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인데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네 단락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차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단락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기원. 두 번째 교회학의 구조 안에서 삼위일체론의 위치 정하기,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진술들의 근거 찾기. 좀 말이 딱딱하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신적 위격들의 구분성과 단일성이고요. 네 번째 단락은 주로 파넨베르그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세계 그리고 신적 본질의 단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 본질의 단일성, 역사로서의 세계, 계시, 역사로서의 계시, 세계의 역사로서의 계시, 그리고 신적 단일성, 신적 본질의 단일성. 금방 읽었는데 또 곧 단어가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세계. 제가 계시로서의 역사로서의 계시, 파넨베르크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문장이 그거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말들도 그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세계, 하나님 역사 세계, 그리고 신적 본질의 단일성. 신적 본질의 단일성은 제6장에서, 이 책 전체 6장에서 다룹니다. 그거도 함께 읽을 생각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요 강도 그 메뉴 안으로 그냥 같이 끌어다가 해볼까, 아니면 다른 타이틀을 달고서 새롭게 해볼까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속성들, 그게 6장 이 책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타이틀 마지막 그 제목하고 연결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신적인 위격들의 구분성과 단일성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위격 있잖아요. 위격. 아버지라는 게 위격이에요. 격이에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아들의 영, 아버지, 아들, 영. 이런 구분하면서 동시에 그게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 제목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의 실제 내용을 다루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 계시가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계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계시, 드러남이거든요. 독일어로 오펜바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빌 레이 아이오에 리빌레이션 스펠링 맞죠? 독일어는 이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스펠링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그 메커니즘을 알면 뭐 긴 단어라고 하더라도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좀 그렇지 않아요. 늘 그 스펠링 발음이 달라져서 좀 어렵습니다. 아까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쉽게 들어가는데 그 영어의 세계 속으로 쉽게 들어가는데 갈수록 어렵다. 발음하기 어려운 거예요. 독일어는 처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쉽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표현하니까요. 이 계시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게 듣습니다. 뭐 계시 받았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는 뭐 깨달음 얻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내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젤비스트, 자기 오펜바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은 이건 틀린 말이에요. 대충은 우리가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러낸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전체가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저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계시받았어 이런 건 계시라고 안 하는 겁니다. 꿈에 해몽하는 거 이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전통적 용어가 되습니다. 압달라 논의가 인도했던 결론은 삼위일체론의 체계적 근거와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요 압달람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로도 접근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뭐 영의 이해 이런 것들이요. 지나갑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 삼위일체론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길이, 그 출발점을 예수의 메시지와 역사로부터, 예수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예수님의 히스토리, 살아온 삶,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지 이거로만은 구분하기 힘드네요. 그가 역사하셨다 하면은 활동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work를 뭐 교회나 신학에서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인지 히스토리인지 work인지 히스토리인지 좀 모르겠네요. 로부터 혹은 사도들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부터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죠. 바로 지금 앞에서 제가 짚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미 중세기 신학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결단과 이런 건 어색한 번역이에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결단. 함께 어쨌든 대충 뜻은 전달이 돼요. 삼위일체론의 계시적 성격, 요게 핵심 단락입니다. 삼위일체론의 계시적 성격에 대한 통째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위에서의 계시, 밑으로의 계시,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시적 성격, 그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으로서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또 양태론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건 이제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계시적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같죠. 어떻게 들어보면 저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이고 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셋으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본질에서는 하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뭐 계시적 성격이다, 뭐 성령의 이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삼위일체로는 반론에 부딪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신학은 삼위일체론을 설설하는 원천으로서 오직 성서의 증언만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옳았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에 드러낸 사건에 대한 진술이 바로 성경이니까요. 계시적 성격에 대한 강조는 곧 성서에 대한 강조와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그 종교개혁 신학은 그렇게 인정한 후 신론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체계상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었다. 체계상의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해야 되나? 아들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나? 성령이냐? 그 체계를 어떻게 세우냐 하는 게 약간의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지나갑시다. 그런 그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계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로서 성서의 증언에만 근거해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했다. 종교개혁 신학이. 근데 거기서 그 신론을 말할 때 이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점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19세기 초 1800년도 초
슐라이르마허와 가까웠던 신학자들, 슐라이르마허, 보통 절대의존의 감정 신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절대의존 감정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 풍성해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에서는 뭐 과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심리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실존적 깊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슐라이르마허와 가까웠던 신학자들 니치, 트페스텐, 르케, 독일 이름이에요. 프리드리히 르케. 요거는 번역할 때는 르케 이렇게 하지만 르케 좀 더 강한 발음을 넣어야 됩니다. 르케. 칼 고틀리프, 브렛 슈나이더, 브레이트,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다 정확하게 번역했어. 브레트를 일단 끊어야 돼요. 브레트 슈나이더 등은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개념을 사변 신학을 통해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갱신하려는 작업에 반대했고, 이렇게 계시적 성격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런 사변 신학을 통해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잡하죠. 근데 이게 그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도 다 우리 머릿속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그 지나간 것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걸 따라가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책을 5번 정도 읽어야 대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삼위이론의 기준은 성서적 계시사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도 성경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이 있었던 겁니다. 성서적 계시사건 속에서 찾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연하죠. 137 트베스텐 책 폴레 중엔 이게 바로 강독이라는 뜻입니다. 리젠 읽다의 동명사 레중 포 앞에서 읽다. 강의 안 읽는 거예요. 폴레죠. 위버디 도그마틱 교회학 대 에반겔리시 루트르시 키르히에 개신교 루터 교회 교회학에 대한 강독 그 책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트웨이스텐에 따르면 삼위일체론의 근원은 그리스도교의 본래적 구원의식이며
사변적 삼위일체는 아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교적인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트베스텐과 니츠는 어쨌든 울스페르거 발음하기가 어렵죠. 울스페르거를 인용하여 하면서 기시적 삼위일체와 본질적 삼위일체의 불과 분리 상호 일치성을 강조했다. 잘 안 들어오죠. 기시적 삼위일체. 계시라는 전망으로 삼위일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변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삼위일체와 본질적 삼위일체, 이거는 드러내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본질 그대로 있는 것 자체로 보는 삼위일체,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요 본질적 삼위일체로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한다면, 계시론적 삼위일체는 인식론적 삼위일체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아들로 드러나고 영으로 드러나니까. 이 불과 분리의 상호 일치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게 같은 얘기다. 같은 거다. 이들은 여기서 많은 후대 신학자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통찰했다. 즉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의 영원한 신성 안에서도 존재한다. 인식론적으로 삼일체론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19세기를) 이제 넘어서 20세기 신학에서 20세기 전반기는 칼바르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 불트만, 브룬너, 그런 신총통주 신학자들입니다. 20세기 신학이에요. 1886년에 태어났죠. 칼바르트가 1884년인가 86년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제법 오래 사셨죠. (20세기) 신학에서 그 내용이 칼바르트에 의해 다시금 대단히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계시적 삼위일체와 본질적 삼위일체의 일치성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칼바르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시됐고요. 이게 판넨베르크 신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19세기에 논의됐었던 이 관점이 칼바르트를 거쳐서 판넨베르크에 와서 더 큰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르트의 특별한 공로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계시적 삼위일체와 본질적 삼위일체요. 이게 그 뒤에 신학자들에 의해 월트만 또 그랬나 모르지만 파넨베르크 신학에 의해서 요 두 관계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경륜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코노미, 살림살이 건데 하나님께서 살림살이 한다는 거는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경륜적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 구원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와 본래 그렇게 내재해 있는 삼위일체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찰을 통해 교회학적 구성 안에서 삼위일체론이 차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체계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학, 이게 정말 20세기 신학을 아주 풍성하게 만든 책이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키르힐리헤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적 키르힐리헤 도그마틱, 이런 제목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조직신학 주제로 책을 낼 때는 저게 아니었어요. 크리스틀리히에 도그마틱인가? 그렇게 조금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신학 책을 쓸 때는 키르힐리히에 도그마틱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이 한 400쪽, 500쪽 이런 정도 나가니까요. 그걸 번역해 놓으면 600쪽, 700쪽 되겠죠? 그런 것들이 15권인가? 16권인가? 하여튼 그렇게 큰 장서로 나왔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번역이 됐습니다. 재밌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기독교 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신학책 번역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신학책도 우리보다 중요한 건 더 먼저 번역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학이 완역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2000 몇 년도일 거요. 굉장히 늦게 번역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런 책들을 우리가 원서로 계속 읽어낼 수 없잖아요. 번역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번역할 만한 자원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도 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신학 공부 다 맡은 사람이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 교수 활동하면서 번역자로는 살지 못해요. 번역자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학책을 번역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거기에 투자하나요? 안 하죠.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데는 돈을 물쓰듯이 하는데 신학자 키우는 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예요.
진도가 안 나가네요. 하여튼 여기서 그 교회교의학에서 삼위일체론의 위치를 체계화했다. 바르트가 그거죠. 삼위일체론은 실론이 아니라 교의학 프롤레고메나의 정식 챕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론, 그 안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룬 게 아니라 서론은 조직신학 전체의 압축이거든요. 압축이라기보다도 방향 제시죠. 거기에 위치시켰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인지는 논란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경우라면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을 계시 개념의 설명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의 교리보다 하나님의 본질, 무한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권능이시다, 등등등등 교리보다 앞서서 다룬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되어야만 된다. 그 질문은 계시의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들에 대한 의미 깊은 질문들이 던져지기 이전에 이미 답변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르트가 교의학의 프롤레고메나 서론에서 저 삼위일체를 다룬 건 정말 잘한 거다. 얘기입니다. 카스퍼 독일 그 가톨릭 신학자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카스퍼는 한 분은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들에 대한 진술들을 삼위일체의 기원이자 원천인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싶어 했으며 그 점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본질을 소유하시는데 아들과 영에게 그 본질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소유하신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없이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가? 잠깐 각주로 카스퍼 이야기를 펜넨베르크가 짚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